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큰 믿음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 가지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1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원죄와 본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도 있고 또 먹고 쉬어야 될 때도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을 맞이하여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적한 곳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닷가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 가서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서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이런 부분들을 또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를 정의하는 말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곳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이라는 말, 커뮤니케이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응답받는 역사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교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 통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면 서로 막힘이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일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주 좋은 관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교통 교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의 문답 98문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에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약이 성취되어지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혼자 이루는 독백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집중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이요 살았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그냥 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갑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메고 들어갑니다. 깊숙이 내려가서 그 산소통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고 내뿜고, 그런데 그 공기가, 산소통에서 나온 공기가 끊어지면은 바닷속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 계속 되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혹시 핸드폰 소리가 날까 싶어서 끊어놓고 있든지,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거기서, 한적한 곳, 거기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용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란 너무 우리가 시간적으로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쉬운 장소를,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4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근본 새벽 기도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며 요한 1서, 2서, 3서에 있는 말씀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새벽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야곱은 그는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홀로 단신으로 밧담 아람 외산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루스 땅 벌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습니다. 그냥 돌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내려오고 보호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라운 언약이지요. 내가 너의 가는 걸음에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을 깼는데 그곳에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놨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 새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첫 경험을 실시한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번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약복강 가루의 나루에서 그의 형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절대 위기의 순간, 절대 절명의 순간 이 위기를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되었을 때 야곱이 이 천사를 붙들고 노칠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12아들을 낳은 그 아들로 인해서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12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름, 변화받는 이름, 성화받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인데 이제는 그의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는 축복받은 이름으로 내 자손이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는 이름으로 내 자손이 복되고 번성하는 이름으로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약복강 가루에서 새벽 제단을 쌓은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사람 되어지고 성화받는 사람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46편 51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그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으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 아침에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 그 자체가 어떤 효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벽은 한적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하루의 모든 생애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특별한 기도도 있고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특별 새벽 기도죠. 특별 기도죠.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의 출발을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의탁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걸음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자마자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3개월이 지나고 공생애가 끝나는 날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대속하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 주시는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로 그런 놀라운 진액을 빼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특별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인생의 이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래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은 특별한 기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합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은 특별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 엇다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걸음에 원수를 막아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해야 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내 걸음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복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엇당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학생이나 부모도 그래도 특별 기도는 한번 해야 되겠죠. 하루를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우리 인생에 특별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특별할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특별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은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아니하고 저희 젊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자질 안 하고 교회에서 그날 저녁은 철학기도를 했어요. 일생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도 귀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때 저는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정사나 개인사나 내 인생의 중대한 일들을 둘 때는 특별하게 기도드리는 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삶을,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인자로우신 예수님, 일하시는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치료해 주는 역사들, 하루가 무지하게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녁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아마도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에 늘 이 기도의 생활은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다 짧다, 장소가 어디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까?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또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그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발을 위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매일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 교인들이 다 새벽기도 다 나오라는 것은 뭐 강조는 못합니다만은, 멀리 계시는 분들, 환경이 여의치 못한 분들, 가정에서도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골방 찾아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특별한 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며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신 분이 아닌가. 예수님의 기도는 사모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열망했고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들이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루의 일과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빴어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또 병을 치료시켜 주시고 또 시몬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또 찾아가서 기도해서 병을 낫아주시고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요청할 때 위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루의 일과가 상당히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은 크게 몇 개 할 일 몇 개 안 했는데 하루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으로서 하루의 일과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백성들과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척 바빴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에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죠. 잠이 안 오면 뭐 새벽 기도 가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좌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장소, 한적한 곳을 찾았더라. 한적한 곳,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곳,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 장소, 환경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성숙된 신앙이 되어지면 시장을 가든지 홈플러스를 가든지 이마트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사야 될 물건들 잘 만나서 딱 구비해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야 될 음식들을, 사야 될 식품들을 잘 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순적하게 만나서 잘 사서 오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마트를 갔는데 물건 사러 갔는데 없어요. 홈플러스 가서 보니까 없어요. 장보고를 또 가야 돼요. 그땐 그러면 3번이나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걸음 하나하나 디딜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장소, 거기서 예수님 또 거기서 한적한 곳, 새벽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찾아가신 겁니다. 장사꾼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는 곳에 가서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겁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내의 조명이 번쩍번쩍하는 곳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 고요한 새벽 시간, 한적한 장소,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시 문화 속에 있는 우리가 한적한 곳, 거기서가 어디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죠. 농촌에 있을 때는 오후에 점심 먹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산꼭대기, 소나무를 헤치고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혼자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방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해도 좋고요. 도심 생활에서는, 도심 문화 속에서는 이런 한적한 곳이 많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다르지만은 나는 내 집에 방이 3개 있으면 1개는 기도 장소로 골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은 한적한 곳이 되겠죠. 또한 그런 행편이 못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 참으로 좋은 시간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곧 이때라.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면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면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 가는 걸음에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만군의 주 여호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가는 걸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고 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4주간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무척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바쁜 일과를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